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송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 토라라고 부르는 그 토라라고 부를 때 구약의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든 구약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토라를 바탕으로 신약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5가지 책 중에 그럼 과연 중심은 어디인가라는 거죠. 이 5가지 책 중에 중심은 어디인가? 레위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핵심은 언제나 한가운데 두었어요. 그렇게 볼 때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27장까지인데 레위기의 중심은 어디냐? 오늘 16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며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에요. 16장 말씀, 레위기의 중심이자 레위기 율법의 중심을 지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그 백성에게 준 이유가 16장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레위기를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속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우리가 한 번 죄 지으면 찾아가서 예물 드리고 또 소 잡고 또 양 잡고 이런 거 그때 또 그 죄를 해결해야죠. 그때마다 소를 잡고 또 양을 잡고 또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를 두어서 민족의 죄를 한꺼번에 씻는 날을 주셨어요.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또 그때마다 매년 수소와 염소 2마리를 잡아서 또 그때 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었어요. 오직 유일한 복음이었죠. 우리 모두의 죄가 한꺼번에 씻기는 날, 그것이 매년 하루 7월 10일이었어요. 매번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닌 1년에 한 번 모든 것이 속죄되는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큰 축제였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고 가장 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대속죄 일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날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음을 당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몇 장이었어요? 레위기 10장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들고 나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어떤 불이었어요? 바로 그 앞장 레위기 9장에서 보면 아론이 네 아들과 함께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신 그 불입니다. 근데 그 불로 응답하신 그 불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고 그 불을 함부로 다루고 경홀히 여겨서 바로 10장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으로 몰아가셨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이게 하는 거지 그냥 오늘 내가 어쩌다가 찾아온 날이니까 할 수 없이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 전에도 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그 중보기도 하는 자리가 그냥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적어도 예배위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도 헌금위원도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10장과 16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입니다. 제사장 그룹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이제 절반만 남아있는데 이 절반마저도 잘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지파가 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어지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 드릴 제사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레위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라며요. 속죄일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해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생 모세에게 말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라고 한 것처럼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보면 아론이 세워진 이후에는요, 제사에 관해서는 아론에게 말했고, 그리고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에게 말했고, 둘 다 해당되는 것은 둘 다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예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론에게 말하지 않고 왜 모세에게 말했을까? 이것은 바로 제사 때문에 아론이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제사법 절차를 아론에게 말씀하시면 아론의 마음에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잃어버린 두 아들이 떠오르겠죠. 이 묻혀져 있던 가슴에 이 사랑하는 아들 둘의 죽음이 해일처럼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법에 대해서 그 중요한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신다고 해도 아론의 머릿속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세를 통해 한번 걸려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지체들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뭐냐? 성소에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너네들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번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제는 죽음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들의 마음, 나답과 아비후가 내가 제사장이고 내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막을 수 있어? 그런 컨디션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고 해서 함부로 여겨서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만함, 교만함을 버려라. 아무 때나 나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수에 나타남이라. 이스라엘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면 뭡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행진을 멈추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 가운데 있다라는 상징이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면요, 아무나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 그 자리, 인간이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안 불렀는데 나가죠. 그것은 왜 나갔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면 죽는데 목숨을 걸고 나간 거죠. 근데 거기서 왕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냐? 왕비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 왕비가 뭡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하러 간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못 나가요. 그런 왜 못 나가는데 대제사장은 나가야 됐어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면 괜찮죠. 그러나 나갈 수 없는 자리를 나가야 하는 것. 1년에 한 번 딱 그 하루만 나갈 수 있죠. 그 말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복된 그 복된 일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아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받아줄게, 이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가 받아주마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창조시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아가면 언제든지 나를 만나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등하지 않는 관계, 이 말도 안 되는 관계 안에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소에 들어오려는, 내 앞에 나오려는 이 의지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속죄 제물, 수송아지를 가져와라, 숫양을 번제물로 가져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제물이 필요하죠. 속죄 제물과 번제물. 이 속죄제를 통해서는 나의 부정을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죽게 드리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 이제 4절은 여러분 복장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원래 어떤 옷을 입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보석이 주렁주렁 달리고 어깨도 보석이 있고 머리에 거룩한 관을 쓰고 금이 있고 대단히 화려한 이 왕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지금 대속죄일에는 그것을 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베옷이거든요. 베옷은 어떤 때 입는 옷인가요? 이 베옷은 이 회개할 때 입었었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베옷은 뭡니까? 애도를 표현한 옷이에요. 죽음을 표현한 옷이에요. 상복이죠. 상주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옷은 죽음과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왕처럼 있다가 이날은 왜 베옷을 입고 들어가는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희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이제 번제물, 2마리 번제물과 수량 1마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제 성소로 들어와서 6절을 보면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뭡니까?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의 집안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깨끗해지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만 저들이 자꾸 죄를 짓는다. 이 죄를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죄만 보게 되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또 가문을 위해서 속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 8절을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해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라고 나옵니다. 아사셀, 여러분 밑에 보십시오. 77페이지 밑에 보면 아사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지우고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가리킨다. 내보내는 염소가 아사셀이에요.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뽑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 내보내는 염소를 위하여 뽑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하죠. 한 염소는 평소처럼 잡아서 여호와 앞에 죽여 드리고 한 염소는 살려서 우리의 죄를 전과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광야는 쉴 곳도 없고 보호받을 곳도 없어요. 진영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전과를 통하여 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사셀이라는 이 염소에다가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염소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그 전가를 통한 죄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상징하는 거는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멀리 될 수 있으면 멀리 진영 바깥으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번제와 모든 속죄 정말 이게 그때마다 드려져야 됐잖아요. 개인의 죄는. 그리고 대속죄일은 민족의 죄. 1년에 한 번 드려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죄의 죽음도 죄의 떠남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사셀처럼 광야 가운데 내보내는 이 죄를 쫓아내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네. 하나는 뭡니까? 잡아서 요 앞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뭡니까? 영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아사셀 염소처럼요.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 이것이 바로 이 성문 바깥에 있었어요.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이게 아사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성문 바깥으로 나가신 주님 따라 우리도 온전히 뭡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 진영 바깥으로 치워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멀리 보내야 돼요. 죄는 멀리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게 이 아사셀 염소가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죄가 우리가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를 너무나 쉽게 물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 죄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이 죄가요 정말 다 끊어지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 버티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내보내라. 멀리 쫓아버려라. 멀리 네 삶에서 치워버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날 7월 10일, 양력 현대 달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한 번에 우리 인생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실체는 이미 끊어졌지만 우리는 죄의 모습과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의 죄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내가 만나는 죄들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서는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접촉하면서 내가 그 죄를 이겨보겠다, 100점 100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어요? 죄를 피한다고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음을 선포해야 돼요.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선택해야 뭡니까? 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죄를 씻고 이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의로운 삶을 선택해 가는 것, 실천이에요. 행함이에요. 말씀과 행함은 일치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일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해야 해요. 최소한 거룩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노력과 갈등과
이런 것들, 고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죄의 은혜가 주시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그 영원한 제사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 죄를 피하고 매 순간 의로운 삶을 선택하여 말씀과 삶이 일치하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7월 10일 그 대속죄일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는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며 소중한 날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 이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매 시간 숨쉬는 모든 순간이 대속죄일이요 인생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씻음받은 날이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 보내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고민하고 그 말씀을 들은 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드려진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길, 은혜의 길을, 깨끗함을 잇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라 하신 그 명령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지체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지체를 헤아리며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 거룩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거룩한 의지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죄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함과 그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려는 삶, 의로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실천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해야 하는 것, 결정해야 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의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모든 숨쉬는 순간 동안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내 모든 순간이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 사람을 세워나가며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 앞에 대속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